많이 반갑습니다. 다 용감한 사람들이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뚝뚝 떨어져 앉으시고 사람의 친밀한 교제를 좀 피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같으면 이렇게 홀로 기침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겁나고 또 밖에 좀 추우면 겁이 나고 이런 것이 참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 기침 소리도 안 들리고 평안하고 좋습니다. 얼굴도 그냥 감기 기운이 있는 분들이 별로 안 보이고 평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입던 내복도 입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참 우리의 일상이 되어서 버렸는데 우리가 뭐 질병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일 때문에 교회 문이 닫힌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봐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되어서 조마조마한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시고 또 건강도 조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강해서 그냥 일부러 뭐 이렇게 질병 가운데로 들어간다든지 그러지는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마음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오늘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빌레몬이 개인 서신이라고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꼭 반드시 개인 서신은 아닌 것 같다. 왜?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의 동역자인 빌레몬,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자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서신의 인사말은 교회에 보내는 모든 인사말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개인 서신이라고 특별히 다르게 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 이 동역자라고 하는 이 표현,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친하다, 나와 함께 일한다 하는 그럴 때 쓰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아주 특별한 사명에 대해 함께 선 사람을 가리켜서 동역자라고 그 칭호를 붙이고 병사된 자라고 표현할 때는 함께 싸우는 자라는 의미가 있죠. 치열한 전투 와중에 피를 흘리며 싸우는 그 군사된 자의 이름으로서의 아키포, 또 자매 아비가 어떤 의미에서 이들 빌레몬과 아키포와 동등된 수고를 감당하는 그러한 여성 라고 우리가 짐작이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썼을 때 칼빈은 최고의 찬사다. 왜냐하면 이 가정 단위의 어떤 이 교회, 한 가정 단위의 교회가 완벽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가정에서 예배 모임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밝혀주고 있는 동시에 그 한 가정이 가장을 중심으로 신앙이 있는 가장을 중심으로 잘 다스림을 받으면서 교회 운동을 열심히 펼치고 있고 그곳에 의미 있는 성도들이 모이고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장 되는 자, 또 아니면 어머니 되는 자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들고 가는 선지자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선자로서 기도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 신앙의 어머니로서 완벽히 살아가고 있는 한 가정을 일컬어서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을 것이다. 아무나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할 때 특별히 어떤 느낌이 듭니까? 절대로 이 교회는 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커도 가정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한계가 항상 있기 때문에 적은 무리가 모일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그곳은 교회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과 적은 무리를 향하신
작은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가 분명합니다. 오늘 이 성원학 교회에 질병으로 인해서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모인 무리가 분명히 교회 운동을 펼쳐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를 하신다. 위로의 역사. 하나님이 위로하는 것처럼 한 사람 빌레몬 그의 집에 있는 한 교회가 마치 엘리 오아시스와 같은 한때의 즐거움을 줍니다. 또한 잔치식 같은 파티장 같은 그러한 기쁨과 위로를 주는 교회로서 충분히 칭호를 얻는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의미 있게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는 항상 기도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본문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그를 말하면 늘 말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감사는 당연히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의무입니다. 합당한 일이죠. 그 사람과 그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했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찌 이런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감사고, 감사는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줄 모르는 성도는 불신자든지 아니면 오락가락하는 성도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눈이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 은혜, 감사, 은혜, 감사 이런 표현들을 자꾸만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은혜와 감사를 알면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고 모든 사건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 눈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감사는 틀림없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짓이다. 기도할 때마다 바락의 복을 얘기를 하는데 그 바락의 복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감사제가 특별히 있지요. 감사제, 서원제가 있고 감사제가 있고 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런 옳은 행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일 것이다. 구원을 베풀 것이다. 나를 영화롭게 하라. 기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아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우리는 이런 제사는 없어졌어. 그렇다고 해서 그 제사 안에 있는 이 감사와 서원의 의미가 상실되는 없어지느냐, 언약이 사라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 정신은 분명히 살아있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감사의 예물과 기도라고 하는 이런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면서 그 기도 중에 깨어있는 성도들, 기도를 계속하는 성도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울의 말이잖아요.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자신을 실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그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내 하나님. 특별하고 친밀하고 가깝고 그런 의미죠. 의지가 되고 내 하나님을 생각하면 평안하고 두렵지 않고 내 하나님 생각하면 안전하고 그것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고 호칭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내 하나님께서
그 기쁘게 그 감사를 받아주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대상은 작은 자나 많은 자나 그 수를 의식해서는 안 된다. 수가 적다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상식과 다른 하나님의 판단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숫자가 적어지면 위축이 되고 숫자가 적어지면 못나 보이고 숫자가 적은 곳에는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숫자가 적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마음, 스스로 그 마음을 자제시키지 못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서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바울은 항상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무시하는 자를 향해서 그래 네가 나를 무시하느냐? 나도 너를 무시해 주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응하시고 응대하시는 그런 참 모습이다. 부끄러운 생각을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표현의 의미가 있죠. 항상 감사하십니까? 항상 기뻐하십니까? 항상이라는 표현이 두 가지에 다 걸리고 있잖아요.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도할 때에 늘 말한다. 항상 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도할 때 필레몬에 대한 생각으로 꺼립니다. 그의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거리와 상관없이 자주 밀접히 친교하는 그런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나고 내가 세운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떤 이 전도자가 세운 그런 교회일지라도 이 빌레몬을 생각하는 나의 동력자가 나와 함께하는 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대상, 아주 소중한 자, 그런 빌레몬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왜 생각날까요? 눈물과 슬픔뿐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특별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성원아 교회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이렇게 질병이 나들고 언론이 참 두렵게 하고 또 정부 당국이 신천지를 같은 교회로 여기면서 그렇게 종교 행사를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이런 와중에서 나오신 참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어찌 한 주간 또 눈물로 감동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감동을 일으키는 자는 이렇게 자신을 깨어내는 그런 성도들이다. 사랑의 기도를 많이 받고 성공할 수 있는 자. 그래서 상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실까?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많이 받는 사람, 민원이 많은 사람의 소원을 먼저 들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중에 구절에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그런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강하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일지라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그 불굴의 의지로 인내로서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기도를 해주어야 그들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실수하지 않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셨잖아요. 내가 고민해서 죽게 되어서,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어떠면 제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기도를 특별히 시키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내가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가 여기 머물면서 함께 깨어서 기도해달라. 그랬더니 쿨쿨 잠을 자고 있어. 1시간도 깨어있지 않냐고 함께 있지 않고 있어요. 그들도 나름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무 슬프고 기도할 어떤 힘이 나지 아니하는 그런 순간이었다는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상황을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벌리고 감사를 찾지 아니하는 핑계거리가 항상 내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가 뭐 생각하지 않아도 자꾸만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아마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의 참 이 기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계속하여 항상 감사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살으라고 명령을 하고 또 그 또한 실천하는 말과 행위가 일치하는 그런 성도, 그런 성도가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를 시원하게 하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나는 그렇게 하는 구별됨이 있는 그런 성도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 믿음에 대한 소문을 내는 교회지요. 5절과 6절을 보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미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배치를 합니다.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믿음, 성도에 대한 많은 사랑. 그러면 의미가 정확해지죠. 우리의 믿음 뒤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호칭이 항상 들어가는 것이 좋겠죠. 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바로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우리는 종이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앙의 가치의 본부를 이 단어 하나로, 이 호칭 하나로 한꺼번에 다 표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서 속량을 받아서 이제 당신의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인의 대열에 우리가 참석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 모든 우리의 행위와 신앙의 온전함이 이 말씀에 연결이 되죠. 주 예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해질 수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성도에 대한 사랑이 커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주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을 위한 학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의 가치,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바라기, 해바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찾는 모든 것들이 발견될 수 없고 아버지도 알 수 없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표현할 때는 보다 나와 밀접히 관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많은 사랑을 쏟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모든 자들에게 착한 일을 할 수 있지만 믿는 가정에 더 많이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사랑의 성품이라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거부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거주할 때는 이 사랑의 성품과 형상이 나에게 입혀지면서 많은 사람,
온 인류를 향한 그런 사랑으로 내 사랑을 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나에게 딱히 들어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교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제네바 신학교 운동이라고 하는 이 운동을 펼치면서 더 넓게 우리의 사랑을 펼쳐보자 하는 가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죠.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무엇일까? 자신의 집을 교회로 통째로 내어놓는 것이죠. 얼마나 이것이 수고로운 일입니까? 찾아오는 자들을 준비해야 되고 예방해야 되고 자신의 참 물질을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내어놓아야 되고 또 내 일상과 사사로움을 버려야 되고 또 교회라고 하는 이것을 핍박하는 사람들과 또 표적을 삼아서 핍박을 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자들 앞에서 당당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교회를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자로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당신들이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고난을 준다 할지라도 내가 이 집을 교회로서 사용한다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신앙과 사랑을 표현할 때 지속적인 그 직무에 대한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공급을 하시면서 믿음과 사랑은 하나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도 할 수 없고 사랑이 없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 이것이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신비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에 대한 믿음, 성도에 대한 사랑을 가득히 가지는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이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빌레몬은 이러한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소문을 낼 때에 가장 먼저 들리는 골로새 지역에서 들리는 성도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빌레몬이 열심히 들어. 빌레몬이 사랑이 많다더라. 빌레몬의 믿음을 따라서 온 성도들이 그렇게 함께 움직인다더라. 라고 하는 이 소문을 빌레몬이 가장 많이 듣게끔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랑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소문을 내지 못하면 교회도 부흥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에 앞서서 항상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랑과 믿음이 내게 부족하지 않을까? 사랑과 믿음을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매력을 느껴서 우리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강한 사랑과 믿음에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의 강도를 나의 사랑과 믿음의 강도와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 집을 빌레몬처럼 내어놓을 수 있을까? 빌레몬의 상황이 되면은 오네시모와 같은 도망간 그 종놈, 내게 모욕을 주고 명예를 실수시키고 또 내 재산의 가치를 손실시킨 그런 피해를 준 종놈, 무가치한 오네시모라고 하는 것은 유용하다는 표현입니다. 그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 주님의 높은 가치를 위해서 나는 잠시 손해보지만은 그 교회를 위하여 전체 교회를 위해서 내 교회를 희생시키고 내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생각해봅니다. 과연 내 사랑과 내 믿음이 빌레몬의 이 사랑과 행위와 실적으로 같은가? 여러분 항상 생각해봅니다. 내 교회만을 위한 이기주의도, 그죠? 이기주의도 역시 사랑과 믿음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갖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쁨과 위로. 교회는 잔치가 돼야 되겠죠? 불안하다고 우리가 우울해 있으면 되겠어요? 기쁨과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신비하다. 이게 어떤 이 칭찬 정도가 아니고 앞으로 이런 믿음의 교제가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이게 다 기도입니다. 자기 기도에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번역을 이렇게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았어.
우리 안에 이 선한 것이 있잖아요. 복음 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선함을 깨닫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현장에서 깨닫고, 제가 오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한 뛰는 장의 어떤 이 초장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 속에는 이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이르기를 기도를 합니다. 선을 알게 해달라고 할 때 그 선이 또 다른 의미로 복이라는 표현,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이 복된 것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줍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공급해 주는 것이지 그 밖을 나가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의 믿음의 교제가 더욱 힘을 받아가지고, 아니 그 믿음의 교제가 나타남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그런 깊은 도와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의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믿음이 있는데 이게 여기 속에 감추어져 있지 아니하고 교제를 통해서 서로 쌍방에 그죠? 나누는 거죠. 내가 주고 그 사람이 나에게 주고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걸 통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비밀을 우리가 충만히 힘을 얻다라고 하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충만하다고 하는 표현과 힘을 얻는다고 하는 표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번역이 다 가능한 그런 것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이 뭐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다시 따라합시다.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 이 평안이라는 표현, 어떤 이 고통이나 수고로움을 잠잠케 한다는 그런 어떤 느낌과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아픈 자, 병든 자, 또 물질을 잃은 자, 또 고통, 핍박을 통해 고통받는 자들에게 힘을 들어주고 그 완화시켜주는 어떤 이 활동, 그 느낌,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평안이라고 하는 표현, 평안. 성도의 마음에 깃들어진 이 평안, 이 평안을 갖게 되었다. 죄의 무거움, 짐의 무거움을 내려놓고 평안을 누리게 되죠. 바울은 나는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누구의 삶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믿음의 교제가 소문이 들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음의 교제를 직접 받지 않았지만 빌레몬이 열심히 있더라, 빌레몬이 수고한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치 내 기쁨처럼, 내 위로처럼, 하나님의 음성처럼 기쁨과 위로가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3자에게 나도 모르게 그 기쁨과 위로를 주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살아보고 믿음의 교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서문학교의 운동, 우리 교회 안에서만 감격과 기쁨과 위로로서 평안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자들에게까지 나도 모르게 미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기쁨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실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삶은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는 이 난예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평안과 사랑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된 서문화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빌레몬처럼 사랑과 믿음, 감사를 일으킬 수 있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동력체가 될 수 있도록, 너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감사의 기도를 항상 올려드리는
바울의 신앙과 또 그 감사를 일으키는 빌레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사랑과 믿음의 풍성함으로 소문을 내는 작은 교회, 한 가정과 가문을 완벽히 신앙화한 믿음의 제사장, 기도의 일꾼, 복음의 선지자의 빌레몬의 삶을, 모든 사람의 감동을 일으키는 빌레몬의 삶을 동경하면서 우리 또한 평안과 기쁨과 이름을 일으키는 교회와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내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이기주의로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리하여 전체적인 교회 운동을 우리가 참 그 흐름을 발견하지 못하고 은혜의 신앙과 언약의 신앙을 생각하지 못한 그런 신앙인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이 신앙을 잘 발견하면서 주여 은혜에 관한 참된 신앙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쁨과 유로의 장으로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득히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암과 깨달음이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면서 주의 사랑이 많은 사람, 주의 사랑이 많은 사람을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이 신비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4